할렐루야. 아멘. 예, 202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제 우리 8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주님 품 안에 가기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만끽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죄와 흠을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주에 흘리신 그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죄와 허물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내려놓으니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찬양드립니다.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많은 제목,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지금 10년 이상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엄청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저도 유튜브만 조금 틀어봐도 부정선거 장면이 녹화된 게 무수하게 많아요. 일반인이 창고에서 투표용지 찍는 그 도장, 그리고 박스 그냥 다 발견됐어요. 그 미리 민주당 의원들의 도장이 다 찍힌 거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뉴스에 내보내지도 않고 경찰이 조사도 하지 않고 나라가 진짜 망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정말 악합니다. 악해도 보통 악한 것들이 아니고 지금 한국을 거의 무너지게 만드는 이 악한 자들 하나님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또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땅을 기억하셔서 그 땅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무지몽매하고 무척이나 가난했던 이 나라를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유다가 어리석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부러지셨는데 이 땅이 다시 70년 후에 회복된 것 같이 하나님 한국 땅이 그러한 무너짐이 없게 하시고 이 땅을 다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무수히 많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도 양심의 화인을 받아 하나님 그들이 악행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그들이 참으로 그 모든 악행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 악한 자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악한 자들 특별히 중국의 공산당의 돈을 받고 북한을 쫓아가며 한국을 공산주의로 만들고 한국의 모든 경제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10년 이상이나 부정선거가 많고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것을 묵인하고 지나온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자유하여 주시고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때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의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 이성만 챙기는 이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목사들, 진짜 리더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데 이 땅의 악한 것으로 이 땅을 삼키려고 하는 이 사탄 같은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정체가 벽주 대낮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그리스도 목사님 부정한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잡으시고 연약한 육신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 연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인데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만 아니라 강건한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 17절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괴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9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늘 가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인생은 정말 무상한가? 무상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데 우리 인생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진실로 일장춘몽인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일 뿐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무상하다면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아마 20대, 30대 때는 영원히 40대, 50대 이런 시간들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0대, 30대는 영원히 젊을 줄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20대, 30대와 같은 황금기는 다 지나가고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그 도연명의 시, 이 도연명은 그 말하자면 도가사성을 만든 사람이고 무릉도원 아시죠? 선비들이 신선들이 사는 그런 곳, 사실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상에 젖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뿌리가 없으니 길 위에 티끌처럼 흩날리노라. 흙이 돼서 흩어지면 바람 따라 구르니 이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구나. 야, 이게 오래전의 사람인데 이거 벌써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창 때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으며 새벽은 하루에 2번 오지 않는다. 때에 맞춰 항상 힘쓰고 노력할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월 부대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참 진리인 것 같아요. 그죠? 또 진실이고. 성경에서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비 오고 난 다음에 특히 뭐 겨울철에는 잘 그렇지만 가을이나 여름에 보면 우리 새벽에 여기 기도하러 올 때에 비가 오고 난 새벽에 보면 여기 주차장에 교회 주차장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심할 때는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론 들어오는 입구부터 계속 그랬죠. 그런데 잠깐 햇빛이 비치면 그게 언제 그랬냐도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해가 딱 비치니까 순식간에 안개가 싹 그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야고보 사도도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런 말이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다. 인생 여조로 인생은 아침의 이슬과 같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해가 뜨기 전에 나가보면 잔디에 겨울이니까 잘 없지만은 뭐 겨울에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냥 여름보다 못하죠. 여름도 확연하게 표현합니다. 딱 아침에 나가보면요. 이 잔디 위에 물방울이 다 송알송알 맺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데 그것도요. 햇빛이 잠깐 딱 뜨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는 이 흘러가는 인생을 찰나와 같아 혹은 손살과 같아. 찰나라는 건 사실 한자어입니다. 순간이라는 뜻이죠. 손살과 같아. 화살이 손에서 벗어나면 순간 팍 날아가듯이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가 보는 이 인생과는 어떨까? 모세는 참 죽을 위기를 넘겨서 한 바구니에 떠다니다가 당시 애국 이집트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40년을 사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자기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한 사람을 죽였지만은 그게 밝혀져 가지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살았는데 80세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40년 이게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년을 사는 모세가 보는 인생의 그 본질은 어떠한가 아마 그거 잘 깨달은 것 같아요. 그가 80세 때 보세요. 80세 때 부름을 받고 10가지 출애굽의 기적을 거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함으로써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딱 왔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시편의 배경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 그 모습에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아마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광야 40년 세월에 순탄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그런 기적적인 현상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적하고 심지어 자기 형 아론도 모세를 대적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빨리 그냥 다
몽창거리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정말 바닥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런 세월을 40년을 보냈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허락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20세 이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20세 이상은 전부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시 살려주시지만은 다 심판하셨어요. 그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그 거친 광야, 물도 없고 고난의 길이었던 인생의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모든 것을 보는 모세가 자기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볼 뿐인데 그 상황에서 인생들을 보는 이 모세의 관점이 어떨까?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 모압 땅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무슨 말씀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소서. 티끌이라서 흙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진짜가? 젊은 애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한 4년 6개월 만에 그때 미국에 있다가 한국 들어가서 참 이게 거기는 일반 사람들이 안 묻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이북 특히 평안북도 분들의 어떤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 바로 밑에까지 아파트를 지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이 묘지를 옮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묘지를 옮기도록 정부가 돈을 주느냐? 이 민원 넣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돈을 아니요. 다 부모 자식들이 특히 자식들이 다 책임을 져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그게 공고가 났으니까 무덤을 다시 파고 그것을 다시 이장을 못하고 화장을 하고 옮기는데 다시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정말 아버지의 죽음이, 저 선친의 죽음이 한 줌의 흙과 같더라고요. 모두 다 티끌로 돌아가구나.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지금 모세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과연 어디로 돌아가란?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인생의 순식간에 다 흩날리고 휩쓸려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참 놀랐습니다. 아니 그때 어떻게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 이런 개념이 없었겠지만 자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일이다. 저는 이거 분명히 체험합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뒷동산에 올라가서 뛰노던 생각을 합니다. 거기 메뚜기 잡아서 메뚜기도 구워 먹은 적 있고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정말 아침에 파릇파릇 돋는 풀이 잠깐 하면 해가 지면 다 머리를 숙이고 강아지 풀이라나요?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순식간이라는 말씀이죠. 아마도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아오면서 특히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인생이 특히 거기서 여러분 20세 이상 대략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들이 여자든 남자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는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요.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38년 동안 죽어나가면 하루에 몇 명 죽어야 되는 거 수십 명이 죽어나가야 돼요. 그걸 모세가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모세가 처절하게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인생이 참으로 무상하다. 무상한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또한 모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고통으로 가득한 짧은 인생을 종설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가 광야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인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광야에서 구름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한 명도 그 광야의 맹수라든지 뭐 그런 짐승으로부터 무슨 생물로부터 한 명도 당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서 날개로 품으시고 그들을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다 옮기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아니 만나를 주셨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고기도 못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주시긴 주시지만은 그들이 이빨 사이에 고기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진수성찬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이 하시고 38년의 세월 동안에 20세 이상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음으로 거두어 갔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 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진노로 인해서 고통으로 가득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처절하게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우리 기도제 했지만 정말 요 근래에 한국 땅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렇게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정말 처절하게 다 못 살았어요. 진짜로. 우리 와이프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는 여러분 우리 지금 있는 애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제 진짜 더 어릴 때는 우리 집에 부뚜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무로 떼어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밥솥 큰 걸로 밥을 해요. 그게 좀 더 나아지니까 제 아버지가 돈을 조금 버니까 골로로 이제 부엌에 가요. 골로를 하나 사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쁜. 제가 그때 아마 한 6살, 7살 좀 될 때 같아요. 그 기억납니다. 오래 전이죠. 그걸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연탄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밖에 가스통을 갖다 놓고 가스로 이렇게 팍 해놓은 거. 그때는 제가 아마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걸로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지금 그렇게 살려면 사람들 못 살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난하고 찌들리고 힘든 나라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가 멸망한 보고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너희들 망한다. 저 바벨론 제국이 와서 바벨론 제국이 3번이나 친 거가 마지막 결국 망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다 휩쓸어 가신다고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가슴이 아팠겠어요. 나라가 망한 것을 보고 정말 처절하게. 지금을 딱 보니까 지금 악한 자들이 적어도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이 문재인을 거쳐서 이런 악한 자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부정선거가 십수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 증거가 좀 차고 넘칩니다. 어떤 박사님은 이에 대해서 책을 5권이나 지어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그 책을 혼자서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통계학자들이 다 인정해주고 책을 출판을 한 거예요. 책을 출판해 줄 데가 없으니까 기독교 서점에서 출판을 한 거예요. 그 기독교 서점의 그 사장님이 제 신학대학원 친구 목사예요. 엄청나게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지금 이루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바라보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들이 잠깐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 죽어나갔잖아요. 이런 광야에서 죽어나갔으면 무덤이라도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그 광야에서 흙으로 다 썩어 나가는 겁니다. 흔적도 없어요. 날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또 깨달은 게 인생이 무상한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나 생각했지만은 또 하나를 보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이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120년의 세월을 향유해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그 노여움, 주의 화에 소멸돼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에 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해주셔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하나님 바로 앞에 놓으시고 또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얼굴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고 저도 양심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도 마음속으로 이런 악한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얼굴빛 가운데 얼굴을 딱 이렇게 딱 인상을 쳐다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보는 인생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걸 들여다보시고 심판하신다. 9절에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반드시 진노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나 하지만 모세는 인생 무상론자와 다릅니다. 인생 무상론자는 극단적으로 가면은 자살을 한다든지 혹은 인생을 막 아무렇게나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전혀 달라요. 그 찰나의 인생은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인생 무상한 것 같지만 잠시 잠깐 빛나고 사라지는 혹은 잠시 잠깐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아침 이슬 내리고 딱 보면요 잔디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해가 살짝 올라올 때 그 순간을 보면은 그 물기로 인해서 아침 이슬로 인해서 잔디가 반짝반짝 빛이 막 반사되는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멋있어요. 근데 그게 순간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는 순간의 인생에 사라져서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인생 무상자 아닙니다. 그 찰나의 순간의 인생 속에서도 영원한 보금자리 되시는 주의 은총과 영광을 그 빛 아래에서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생 무상론자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 하지만은 모세는 그런 게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아침 이슬과 같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영원이라는 그 안에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인생은 기껏 길어봤자 100년, 100년 좀 더 살 수도 있겠죠. 의학이 발달하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 영혼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이 순간인 것 같지만 우리는 영혼,
eternal something, eternal life를 바라보는 이 영원한 세계 안에서 영원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보금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우리의 거처는 뭐예요? 주님의 거처, 주님의 피난처, 안식처, 보금자리, 은신처가 있다는 겁니다. 은신처, 우리가 피할 자리가 있고 또 피난처, 안식처, 보금자리가 누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1절부터 모세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하고 손들고 이렇게 고백을 선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보금자리,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선포를 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참으로 들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금자리 안에서 우리 인생의 순간일 뿐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조성이라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1절, 2절의 모세의 고백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정말 인생의 의미가 없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방향을 나가지 모를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금자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 더덥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보금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그곳에 내가 너희들의 거할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 거처는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보금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한순간의 인생 속에서 모세가 발견한 그 지혜와 강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니 순간이지만 그 순간의 인생 속에서 모세가 발견한 지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됩니다. 짧은 인생을 헤아리는 지혜로 주의 진노를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한국당 기도했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들, 이 눈에 다 보입니다. 진짜 악한 자들이에요. TV를 보면 상대방이 말한 것과 다르게 자막이 엉뚱하게 나와요. 뭐 MBC라든지 SBS. 와, 놀랐어요. 그래, 그걸 캡처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린 사람들이 미국에서 보낸 어떤 글이 있잖아요. 영어로 쫙 되는데 뭐야 이거 영어 이 사람 특파원이 중앙일보인지 JTBC인지 미국 특파원이 이렇게 영어도 못하는 놈을 특파원을 보내? 아니 미국 특파원 한다는 놈이 영어 그 단 세 줄로 된 영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어도 못 읽고 한글만 보는 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이 미국의 책상에 딱 앉아서 글을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 번역을 했는데 이런 악한 자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인생들 제2세대 출애굽 2세대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한국 땅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자들이 저렇게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 주의 진노 주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하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단순히 지혜를 주옵소서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합니다. 물론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성공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만들고 어떻게든 뭔가 잘하게 만들지만 그런 지혜로운 마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내 것이 좀 손해봐도 많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인도하게 만든다면 내 것을 좀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멘. 고통으로 가득한 주의 종들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 기도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비록 괴로움과 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 보세요. 지금 자신의 나이 124를 되고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광야를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어쩐다 하면서도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맹하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 어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뭐 리얼하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갈 자손들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여 O Lord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와 그 고통, 고난이 있어도 괴로움과 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항상 좋고 항상 잘 되는 놈만이 어디 있습니까? 10대, 20대 때 제 자신을 돌아보도 영혼이 이게 늙지 않고 영혼이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뭐 나이 들어간다는 개념 자체를 몰랐으니까 다 어리석은 거죠. 또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좋은 일만, 다 성공할 줄만 알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은 다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이 아침 안개가 닿을지라도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한국 땅을 이야기하지만 저렇게 지금 거의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나락에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참 마음에 이런 생각 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 말씀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냈으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냈다. 딱 자손이라 나오잖아요. 모세는 지나간 광야 세월은 이제 제쳐두고 힘들고 어렵던 인생살이지만은 저 땅에 들어갈 자손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교통과 화가 어려움이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일생 동안 기쁘고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모압 땅에 잠시 정주했을 때도 이 모압 사람들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고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적으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또 미국 땅에서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자들의 마음이 힘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모세가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를 살펴볼 때 참 정말 은혜가 됩니다. 모세는 인생의 샘본을 새롭게 배우고자 합니다. 1+1은 2다. 꼭 그렇게 그거 틀린 거 아니죠. 그러나 1+1은 하나님의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새로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는 단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도 좋지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고 또 내 쪽으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면 짧고 허무한 순간 같은 인생 속에서도 온갖 거짓된 애착에 빠지지 않고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사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 우리에게 밝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로 하여금 일생 동안 기쁘고 감사하게 하소서. 즐겁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내게 이런 육체적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것과 여러 가지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주님 부르시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할 수 있고 모세처럼 자기 생애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일의 성취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이래서 좋겠다. 이런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금자리,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 바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신의 순간 같은 인생 속에서 무엇을 구하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 순간도 하나님의 영혼 안에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 삶의 권한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돌아보니까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 도우시는 가운데 살았는데 세상이 휘몰아치고 또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금자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간 줄 믿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캄캄한 밤 하늘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별빛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달빛을 주십니다. 아멘.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십니다. 아멘.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빛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하신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이 끝난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오늘 모세처럼 비록 내가 힘들어도 저도 목사지만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보금자리,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주님. 순간의 인생을 살지만은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들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승리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로는 그 새해 첫 예배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참으로 흩날리는 인생, 아침 안개와 아침 이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주님심을 믿고 우리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믿음으로 성령이 될 줄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